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갑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9장 말씀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십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나중에 다른 교회가 있으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바닥에 뱉으셔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이러셨을까? 거기도 이렇게 영적인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나중에 그건 기회 되면 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다른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의문문이면 뒤로 올려야죠.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단정하는 거고, 그 물음표를 했다는 건 그런가? 그러니까 1절 봅니다. 본문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장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왜 저렇게 됐냐는 겁니다. 왜 저렇게 태어났느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멀쩡히 살다가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살아온 세월에서 뭔가 원인을 찾으려 들면 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야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런 소위 천형을 받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 옹색한 원인이 부모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게 그거죠. 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거의 조건방사적으로 이럽니다. 하여튼 삶에서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고난이나 고통이 탁 찾아오면 자꾸 죄하고 연결지어서만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게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왜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벌어졌지? 뭐 사고를 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가는 거죠. 뭘 잘못했길래.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 중 하나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말하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뇌에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데, 결국 이제 얼마 못 살고 그 뒤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어머니 성도분이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수년 동안을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죄까지도 생각하고 찾아내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물론 큰 틀 안에서 볼 때는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증거하는 건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엔 악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했고 완벽했습니다. 죄가 들어와 그때부터 망가지고 부패한 결과 이런 악과 고통이 생겨났죠. 하지만 그건 대전제가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안 좋은 일들이 다 어떤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구나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모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모신 예수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 또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들 중에 물론 과거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무슨 직접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죄는 그 자체적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요. 하나님이 벌줘서가 아니라.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죠. 그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의 병들어서 38년간 고통받았던 원인이 과거의 뭐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죄 때문에 고난이 생겼다. 고통의 원인은 다 죄다. 이 한 가지 공식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입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대단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 위험한 접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자 성도분처럼 그 자녀의 어떤 장애를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벌로만 생각하면 이제 남은 평생에 남은 건 뭐냐? 이제 죄책감과 자책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를 계속 괴롭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못 이해하죠, 이제.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단정해버리고 함부로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말들, 뭐뭐 해서 그래.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한테 그거 뭐 안 해서 그런 거야. 회개할 거 있나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영적 고문을 해요, 고문. 그렇지 않아도 고난당이 힘든 사람에게 아주 잔인하게 가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가 좀 다소 어려워도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시고, 이번 주 설교로 도무지 이해 못했으면 유튜브 올라오면 다시 좀 들으세요. 성경 공부가 하기 싫어도 삶 공부에 좀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올바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잘못된 관점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혐오와 정죄에 얽매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형성된 관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얼마나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역사를 보시면 잘못된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그냥 오해를 만들고 자기 학대를 하고 그릇된 섬김을 가져왔는지,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그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제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겼어요. 돌아가고 자기 딸을 바친다고 안 했지.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바친다 그랬죠. 이제 딸이 나오네.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 딸을 죽여서 불태워갖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뒤에 그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런 제사를 혐오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죠? 잘못된 관점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비극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관점이 그런 잘못된 관점 중 하나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다 과거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어떤 관점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냥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뭔가 이 장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걸 나타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공식, 고통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공식만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매우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으며,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관점은 우리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줍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거, 내가 암에 걸린 거, 교통사고를 당한 거,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모든 것들이 내 죄 때문이거나 재수가 없어 생긴 일이다거나 저 인간 때문에 라고 하는 그 탓의 그런 생각에서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난 거고, 우리 인생은 옛날 시계, 그 태엽만 감아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시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태엽을 감아놓으시고 그냥 내건져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그 포탄의 비유도 하죠. 포를 고각을 맞추고 쏘면은 발사된 포탄은 그냥 탄착 지점까지 그 설계된 대로 날아가서 떨어지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신이 설계된 대로 지나가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계획의 그 일환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봐야 돼요. 설령 어떤 일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이 명백해. 이건 명백해. 이건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형벌이 더 이상 없어요. 예수 이미 형벌을 다 여러분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형벌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일어난 고난과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건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고통이죠. 그게 훈육이든 사랑의 매든 아니면 그로 인해서 앞으로 죄와 싸우게 되기도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을 이끌기 위함이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 그 고난을 주신 거지 죄의 형벌로 주신 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도, 앞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이었지만 그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우연히 병들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꼭 죄의 형벌로 그 병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내 인생에 닥친 그 어떤 불행도 그렇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연처럼 여겨지는 문제든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든지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관점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막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평안을 뺏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가봅니다. 읽어봅니다. 넘겨야죠. 시작.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첫 번째 관점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고통의 원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텐데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의 장애는 그것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차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 이루실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다. 바꿔 말해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말씀이죠. 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원인을 물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죠? 미래에 찾고 있습니까? 과거에 찾고 있습니까? 과거에 찾고 있죠. 우리도 거의 이렇죠.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든 남의 고통이나 문제든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 그 원인을 거의 항상 과거에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것 같다.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거다. 은연중에 자꾸 그래요.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치셔서 이렇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의 이런 장애의 원인이 미래에 있다고 얘기하세요. 미래에. 그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 하나님은 저 고통을 통해서 장차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장차 선으로 바꾸실 거다. 세상과 사람들은 자꾸만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서 딱히 못 찾겠으면 부모의 죄를 뒤집니다. 거기서도 이제 궁색해지면 조상죄를 따지죠. 이제 조상도 모자라면 이제 전생으로 가요. 전생의 업보까지 가는 거죠. 이제. 왜? 과거에서 찾아야 되는데 털어도 안 나오거든. 털어도 안 나오면 전생이다. 이거는 전생.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미래다. 하나님이 장차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원인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미래의 그 원인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거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주어진 고난을 이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를 듭니다. 한 청년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느라고 쪽방 고시원에서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먹는 것도 부실하면서 참 그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자, 이 청년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있죠. 미래에 있어요. 과거를 잘못 살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간 것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수감 생활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던 중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경우 감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된 원인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고백들을 해요. 저 그때 감옥 안 갔으면 정말로 제 인생 망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미래의 원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열매가 있는 아버지 학교도 교도소에서 개설되는 아버지 학교들이에요. 정말 열매들이 많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고통이죠. 지금도 시각장애인이 살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은 점자책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점자가 다 있고 이렇게 지팡이도 전자지팡이가 있어서 훨씬 이게 장애물이나 이런 거 식별도 수월하고 보도블록도 장애인들 위해서 다 이렇게 설계돼 있고 또 이렇게 훈련받은 안내견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진짜 이거 시각장애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죠. 이런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고통의 원인을 미래적으로 보셨습니다. 과거에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장차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미래가 있고 드러나실 영광이 있다. 여러분이 우리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 되어 장차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환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고난을 두고 그 원인을 과거에서만 찾죠. 과거에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러나 고난의 진정한 원인은, 참된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처갓집 양치면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양이나 돌보면서 40년을, 4년도 힘들 텐데 40년을, 비참한 추락이죠. 진짜 인생. 분명히 모세에게는 고난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모세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 때려 죽여서 도망쳤잖아.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때려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원인은 과거에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40년이 주어졌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하나님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고난의 원인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미래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널 위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지금 그 고난의 원인이 있는 거야.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만 둘 때 그 고난은 쓰디쓴 괴로움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관점에는 가슴 아픈 후회만 있지 어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과거에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면 뭐 그럼 값을 치러야지. 대가를 치를 뿐이에요. 지금 부모가 뿌렸던, 자기 자신이 뿌렸던, 과거에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소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내 지금 현재 당한 이 고통의 원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음을 믿을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복되고 선하신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죽음의 고난조차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것도 유익하다는 안 돼. 하나님은 내 죽음도 결국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을 이루실 거다. 이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다가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 아래 고통 속에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저주받으심과 고통당하심을 통해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대한 고백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통해 이루실 영광과 복된 미래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에는 원인이 미래에 있다. 하나님은 이 고통과 나의 고난당함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시고 그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한 고난을 해석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진짜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의 손에 식칼이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퍼렇게 날이선. 근데 그 식칼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아끼는 사람 손에 지금 칼이 들려있네? 그럼 두렵고 무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식칼을 들고 서 있어.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겁날 게 없어요. 왜? 나를 해치려고가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지금 칼을 꺼내 드신 거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 손에 들려서 내 앞에 떡 서 있으면 두렵고 겁나죠. 두렵고 겁나죠. 왜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풍랑이 누구 손에 들려있는 풍랑이니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지금,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너희를 해치시려는 게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미래에 지금의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